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11일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고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내세에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삶을 살았지만 비참하게 버려져서 살아가는 거지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죠.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기회를 줬다,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지난 이후 초청 주일에도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질문은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구나 반드시 죽어 심판을 받고 내세로 간다는 거죠. 누구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달라지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에 따라서 내세가 갈라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부자로 살건 여자로 살건 흑인으로 살건 백인종으로 살건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모두가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표적으로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부자로 살면은 이렇게 되네, 가난하게 살아야 되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가난한 걸 동정하라고 싶지는 않아요. 가난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데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체면도 도리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빈부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부자를 타도해야 된다, 부자는 다 죽여야 된다,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라고 꼭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꼭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부요함,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체감하고 실감하니까, 여기서 이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주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고 자기만을 사용한다면 이 부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하나님이 줬죠. 자기가 처음부터 딱 태어났는데 무슨 알고 있는 기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주신 건데 그 기술 가지고 자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했다면 부자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명예도 주셨는데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부자예요. 여기서 물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부자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물질,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의 총체를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거 갖고 뭐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표현해야 하면은 자세고 최고급 옷입니다. 고급 배옷, 이거 최고급 옷입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도 뭐 1년에 잔치를 하죠. 생일 잔치도 하고 회갑도 하고 뭐 칠순한,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하는 것에 비해 20절에 보면은 거지 헌데투성이 병들었다는 걸 아는데 대문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 버려졌다는 말 아시죠? 버린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을 동정할 정도로, 개들의 친구,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데도 대문 앞이면 왔다 갔다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대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보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자기 대문인데, 왔다 출입문인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존재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지옥에 가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살려가지고 형제들한테 가게 해달라는 걸 봤을 때 이 존재에 대해서, 그지가 저기서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아. 이름도 안다고요. 그런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향락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지,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축복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축복을 소유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큰 죄예요. 이 부자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이 부자가 무슨 강도를 했겠어요? 부자인데. 누구보다도 남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가지 않고 범법 행위하지 않고 잘 모범시민이 모범시민.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겠어요? 강도질을 했겠어요? 뭐 다 있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누구보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섬찟하게 우리가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죄인, 의인을 갖다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와 기준으로 들이밀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최소한의 규정, 규칙, 법, 도덕,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뭐라 그럴까, 능가하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최소한의 이 땅에 가서 죄 안 짓고 경찰서 안 가고 감옥에 안 갔다는 걸로 자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축복은 이퀄 사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이름 안 나와요. 왜 부자가 이름이 없겠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5만 가지 이름을 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양반들 보십시오. 호가 있고요, 태코가 있고, 아오가 있고요. 뭐 별하별로 호를 다 추사 김정이라고 그래요. 추사 김정이, 추사체. 추사가 나는 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중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튼 뭐 이름 실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무슨 명칭이 많아요. 벼슬 뭐 갖다 붙이고 뭐 붙이고 뭐. 근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 그냥 부자래요. 이름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 평생에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존재 이름이 없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 비유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교훈이 뭘 얘기하는 걸까? 23절에서 26절.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지만 지옥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비가 1도 없다는 거죠. 부자는 자신은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고 너무 확신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존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이 믿는 신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하다는 걸 뭘로 보여줄 거냔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면 가시적으로 정말 보세요. 이삭이 자기 심었는데 다른 사람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잘 돼. 아브라함은 뒤로 해도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는데 이 사람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 요즘으로 식으로 하면 땅만 파면 온천이 나와.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때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많아지는 거죠. 종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었어요. 가시적으로. 신약이 넘어오면 그게 아니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부자, 부요함 이퀄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많다고 이게 축복일까? 아니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려고 온가지 거기만 신경을 써서 아무것도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지를 몰라. 그냥 그것을 지키고 더 불리고 관리하는 데 인생을 다 소모하고 끝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10억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1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냐고요. 모아서 뭐 할 건데? 그 뒤는 생각 안 하고 그저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걸 잃지 않고 관리하고 또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없으면 차라리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려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과연 부가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럼 없는 게 축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여기느냐의 삶의 문제 태도이지 있고 없고가 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 당연히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여긴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또 여기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왜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는데 이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품은 곧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품, 자기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시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거는 더 실감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품을 안겼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표현하는데 이걸로 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삶 저랑 같이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파 맨날 우리를 놀려 먹잖아요. 그리고 이용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천국 갑니까? 없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에 가는 유무가 아닙니다.
우린 맨날 쏘았어요. 거기에 구원파에 거기서 다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할 때도 있어. 평생 살아도 아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영접했는가 안 하는가, 이 유무로 가는 것이지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가? 이 사람 확신했어요. 단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 부자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확신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에 빗대어 설명했다고 얘기했고, 부자가 그렇게 믿고 당연히 천국에 보낼 줄 알았던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냉정하게 대하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어요. 부자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정말 지옥이 이게 불타냐?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짝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니 불타면은 산소가 있고 이렇게 공급이 되면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고 뭐.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것을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이지 이게 실제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죽니? 안 죽으니까 지옥이지.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화상 입을 때. 화상. 제가 화상 입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강성심병원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여의도에. 거기 갔는데 거기 가려면 진짜 뭐 연애가 얼마나 철저하게 차단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어 샤워 해야 되고요. 왜 그냥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이 여기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아이고야 이게 지옥이 이 세상의 지옥을 내 눈으로 봤네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처참하기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까져서 소독하는데 얼마나 쓰라립니까? 온몸이 맷도와서 입어가지고 그 매일매일 소독하지 않으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소독해야 되는 그 고통이 몰핀 갖고는 안 되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불꽃 가운데 타는 고통을 얘기를 해야 좀 실감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죽었는데 불타면 없어지는데 지옥 가서 계속 불타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가중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불이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 개념은 어떡할 거야? 저 바깥 어두운데 춥고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려. 그러면 반대 개념이잖아요. 거긴 춥잖아요. 어둡잖아요. 이건 관계적 개념이지 이거는 물리적인 실제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무런 자비와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거 자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물 한 바가지 달래? 물 한 모금 달래? 한 방울의 물 손끝에 얼마나 묻히겠어요? 그 한 방울의 물 좀 내 혀를 적셔가지고 시원하게 달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비가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 친절이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왜? 그런 살아있을 때 그 의지 나 사람한테 물 한 방울 안 줬거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기서 누리고 얘는 고통 가운데 있으니 위로를 받는 게 맞다. 너는 얘한테 물 한 방울 안 줬잖니.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고 버려진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기는 엄마 품이 천국이듯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그냥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느낄 수 없어서 그렇게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버려졌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이고 그런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 뭘 얘기하고 싶은가? 27절에서 31절까지 지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어야 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는 왜 천국에 가는지
왜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가? 그는 여전히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 된다면 이플스에 타협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안 되면 뭐 이거라도, 안 되면 이렇게 맨날 협상하고 뒤에 이렇게 부자가 됐나 보지.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근데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고 죄는 내가 부리는 거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세상이 돌아오고 지금 어디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죄 좀 시키시죠. 죄 시킬 만한 애인데 저 거지 같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 된다면 나사로를 살려가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는 이미 틀렸고 그렇다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설명한 다음에 형제들은 자기처럼 여기 이 지옥에 정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죠? 지금 이미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떤 말 하고 있을까? 이 말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지옥 죽어가서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네가 한마디만 딱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너 뭐 하고 싶니? 지금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정말 여기 오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실일 거예요. 올 때 못 된다고. 예수 믿고 여기는 오지 말아라고. 나는 이미 그 틀렸다고 친다면은 너는 여기 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효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이 전도할 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그러면 지옥 갔니? 안 믿고 죽어요. 그럴 거다 그랬더니 난 할머니 있는 데로 간대요. 아이고 효심이 가득하다네 그랬어요. 할머니가 너가 지옥에 오라고 했을까? 내가 물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효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도 지옥 안 믿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머니 계신 거지 나도 있겠대. 진짜 어머니가 그걸 바랄까?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전에도 믿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데 누가 살아난다고 믿어요? 사람은 누가 전하는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들을 마음이 있는지 믿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죽은 뒤에는 기회 없어요. 살아생전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과 진수가 다 안에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하면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경험을 요구해요. 가시적으로 뭘 봤으면 믿겠대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럼 믿겠대. 그런데요, 믿을 자는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나요. 이게 은혜거든요. 한편으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들의 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을 간증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말씀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비유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영혼구원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